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유독 수요일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난 주간 넷째 날은 넷째 날에 예수님의 행적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 주간 넷째 날 수요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도 오늘 수요일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가 임의로 지어내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도 침묵하셨으니 오늘 수요 새벽 기도에는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요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1월 10일부터 양을 준비하여 14일 저녁까지 간직하면서 혹시 그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를 따라서 부정함이 없는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정해진 유대인은 이후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은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정결한 생활을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는 예루살렘은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 안과 밖 예루살렘 전체 누룩을 제거하는 대작업이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물품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에게서 이 시기는 대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물품도 준비해야 하는 아주 바쁜 때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일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날만큼은 백성들을 만나지 않으시지 않으셨나라고 이제 많은 성경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그냥 가만히 쉬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받을 그 고난, 십자가의 사건을 더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자신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도 있지만 이 수요일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 월요일 성전 정화와 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또 화요일날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역, 어떻게 보면 공생의 남은 일주일간에 가장 많은 사역이 있었던 때가 화요일인데 그 많은 사역을 다 감당하고 수요일날 좀 피곤해서 다시 베세다로 가서 쉬고 계셨지 않았을까 싶지만서도 예수님은 그의 삶을 볼 때에 그냥 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고난을 앞두고 준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설교할 게 또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화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또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그 고난 앞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서 조용히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든 어떻게 준비하셨든 천국에 가서 더 명확하게 사실은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준비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의 삶 속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회의 여정 속에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답답할 때가 언제냐? 주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믿음이 약하고 어린 성도들은 주님이 침묵 안 하셔요. 왜?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가 강한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계속해서 돌보듯이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때로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막 하은자매 그렇죠? 막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냥 너무 기쁨의 신앙생활 했던 날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맞나 할 정도로 답답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의 태도로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수요일 침묵의 날 침묵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을 팔러 대제사장에 찾아갔던 가룟 유다의 모습,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세요. 이 타이밍에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취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께 서운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주님 잠깐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그 기간을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가룟 유다는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12 제자 중에 하나였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제자로서 다양한 책임을 이행했던 자입니다. 특히 제자들의 돈괴를 맡은 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회계라고, 회계. 그리고 교회로 얘기하면 재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회계를 맡은 자는 아무에게나 회계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왜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룟 유다를 세웠다는 게 또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도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면 정말 더 주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 그의 마음에 변심이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악한 원수 마귀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해 나갈 때 항상 여러분의 영성을 말씀으로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가 늘 일어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러면 그때 이 발상의 전환, 좀 생각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시려고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셨구나.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 나면 느낄 겁니다만은,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로 하는 가르침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침묵의 가르침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행하거든요. 침묵의 가르침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요, 깊은 깨달음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알아요, 자녀들은. 내가 잘못했는데 왜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엄마가, 아빠가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우리 다윗이도 사랑이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로 가르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가만히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조용히 슬그머니 다가와서, 아빠 사실은 저요 방금 엄마한테 까불다가 혼났어요. 엄마한테 대들다고 인실짓고 해, 자신의 죄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굳이 말씀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때에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알아서 정신 차려. 알아서 정신 차려라 라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 연약한 모습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예찬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영 집사한테는 내가 좀 양심에 찔려요. 왜냐하면 하영 집사는 너무 사랑하는 제자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제가 조금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하영 집사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은 제가 웬만해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직분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몇 년 동안도 안 변한다. 그때는 이제 조용히 부르죠. 일로 오세요. 기도 한번 받으시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지만 웬만해서 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 그때는 진짜 놀라운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이전에 없었던 헌신, 이전에 없었던 봉사, 이전에 없었던 예배.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내용을 성령께서 전하라고 알려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침묵하셨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를 하실까 고민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저에 맞지 않는 옷이고, 또 너무 유식하게 설교를 잘하니까 또 저하고 더 안 맞고 그리고 저는 또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물론 할 수는 있죠. 왜냐면 그냥 원고에다가 받아 적어가지고 오면은. 근데 그건 제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 침묵했을 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막 이야기하는, 물론 그런 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늘상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니, 오늘 이 고난주간 특세 수요일 고난주간 넷째 날 맞이하여서 주님이 말씀 안 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이 기간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믿어주고 가만히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님,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 곁에 있을 때 제가 많이 살아나고 회복이 돼요. 근데 막 목사님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자꾸 하면은 그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이제 내일 모레 또 말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주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너무나 멋진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가상 7원 여러분들께 유인물 나눠드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외치던 7번의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그거 구구절절 다 보면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아픔, 그 찢어짐의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몸소 직접 본인이 체험하신 그 기간, 얼마나 아프셨으면 아빠 아버지 부르시고.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셔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멘. 그 간절한 호소와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병마와 너무 오랜 세월 싸우느라 너무 힘이 드십니까? 주님, 너는 그냥 그 병으로 평생 살아라 라든지, 아니면 한 몇 년 고생하다 그냥 내가 부를 테니까 천국에 와라든지, 아니면 확실히 치유받고 회복돼서 남은 여생 주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라든지, 뭔가 응답이 오면 좋은데 응답이 없고 계속 침묵하실 때 솔직히 그 기간 보내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그 침묵을 묵상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듯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침묵을 허락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같이 질문하면서 답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시작.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 아무도 없을 때까지는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는요 가룟 유다였네요. 주님이 조금만 침묵하면 주님께 서운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고요. 내뱉지 말아야 될 말도 내뱉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침묵하셔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또는 나를 더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